말씀의 주제를 인생은 여행자, 쉽게 말하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정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여정에 그래서 그것을 여행이라 그러고 나그네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나그네는 타국에서 타처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죠. 그리고 혹은 외국인, 낯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게 나그네라 그러면은 아마 아마 젊은 사람들도 그 노래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또 나이 되면은 아마 이 노래를 아마 안 불러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최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게 뭐죠? 하숙생입니까?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흐르듯이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난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흐르듯이 정처 없이 흐르다 간다. 이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창세기 40장 9절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집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보다 세월보다도 살지 못했지만 험한 세상을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 쉬어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얻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그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119편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육체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집에 있는데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생은 나그네 삶의 길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주의 율례를 내가 노래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음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에게 건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다, 여행객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누구라고요? 나그네다 이거죠. 나그네. 그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두 종류의 나그네 인생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즉 가야 할 여정을 알고 가는 그러한 나그네. 또 한 나그네는 가야 할 여정을 알지 못한 채 가는 나그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다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그네로 살다가 그 나그네 길을 마지막 마치고 자기 고향을 갑니다. 즉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이는 그 집이 저 영원한 천국이고 어떤 사람의 집은 영원한 지옥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 가지 왕국이 있는데 하늘 왕국과
또 지옥의 왕국과 땅의 왕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천국의 왕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 왕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인생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흙으로 창조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돼서 생명, 즉 생명 없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 뜻을 진실히 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남녀가 만나서 생명 잉태되고, 이거 자궁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탄생하는 궁이라고 하죠. 거기서 한 생명이 생에 태어날 때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뼈와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태어났는데 그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그 생명, 그래서 영혼, 호흡이라고 하죠. 이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주어졌느냐? 이것을 아버지가 주어졌느냐? 어머니가 주어졌느냐? 아니면 조상이 주어졌느냐? 여러분, 이 생명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앞서간 조상도 우리에게 그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영혼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이 영혼이 어디에서?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궁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되어는 그 순간부터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시간, 2, 3개월 지나야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잉태한 그 순간부터 거기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호흡하잖아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태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제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고 그분을 기쁘시 하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게 한 것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경배하게 한 것이다. 예배하게 한 것이다. 누구였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제사를 하지만은 나는 아는 것이 제사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 뭐죠? 안다는 거,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짜 아버지가 나타나죠. 그 가짜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 아버지 사단 마귀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가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섬기라. 그러면 이 모두를 다 주겠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 씌어드시고 하는 말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를 경배하라. 이 뜻은 뭔가 네가 나를 섬기고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아버지 삼으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천하 모든 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천하만국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귀신 아까 원수 마귀가 자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섬기고 경배하고 나를 아버지로 섬기면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하는데, 즉 가짜 아버지가 우리를 속여서 그를 섬기고 경배하고 그에게 순복을 살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죄에서 사함받고 가짜 아버지 버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양자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나그네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 가짜 아버지를 섬기다가 살다가는 나그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전부 누구에게요?
오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란 사람들이 말씀하기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어디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 비록 우리가 나그네 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비자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나라가 위상에 젖었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뭐 조금만 건너가도 비자를 다 내는, 지금은 뭐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는 이 시민권이냐.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이 많죠. 그 사람들이 영주권이 있느냐, 시민권에 따라요. 시민권은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에 비자를 받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저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뭐예요? 나그네로 와 있다는 거죠. 여행하고 왔다는 거죠. 여행. 그래서 티 플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는 방황하며 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행하며 산다라고 했어요. 여행. 그 여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여행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 곁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라. 여기에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즉 말하면 덩어리, 육체적인 짐. 여러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라이브를 경쟁을 하죠.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도 와서 했는데 거기서 300kg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요. 300kg한 짐을 함께 4명이서 나누는데 40kg를 짊어지고, 이 군장이 우리가 15kg 30kg거든요. 근데 그 더해 40kg를 짊어지고 목적지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벗어버려 뛰면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여행을 가는 사람이 큰 무거운 돌덩어리를 등에 짊어지고 또 가슴에 안고 이렇게 여러분 걸어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줄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바로 그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거 짐이라는 게 참 많아요. 어떤 짐이 있어요? 우리 첫째는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짐. 이 마음의 짐은 여러 가지 짐이 많죠. 자식에 대한 짐. 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시집장가 다 보내도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좀 더 잘 못해줬던 거. 좀 더 잘해줘. 남보다 더 좋은 옷,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을 건데 그렇지 못했던 마음의 짐이 있다는 거죠. 항상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 때문에 뭐가 옵니까? 근심이 오죠. 염려가 옵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나그네 길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누구죠? 정일란 버리고 가라. 그런 걸 다 짊어지고 다니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 또 육체적인 짐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짐 뭘까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탐욕과 욕심 때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질병이 참 많아요. 병들이. 그래서 육체의 질병, 육신의 탐욕과 우리가 이런 욕망들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하는 그 무거운 짐들, 이거 다 내려라. 그 영적인 집은 무엇이에요? 영적인 집은 우리 성경 말씀, 우리는 눈뜨고 잠들고 깨어나, 24시간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뭐하죠? 유혹하고 시험하잖아요. 이 짐은 우리가 인생에 언제나 늘 뭘 다가옵니까?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피곤함을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한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지고 가서 얼마나 근심스러웠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이전에 가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진을 지고 가는 너 나그네 인생아, 그 짐을 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얼마나 가겠느냐? 그런 짐을 지고 가면서 그렇게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사실 여행이란 것은요 즐거운 거잖아요. 여행 가면 안 즐거워요? 즐거워야 할 여행이, 그 여행이 즐겁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여행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나그네의 길 여행길이라는데 그 여행길을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는 우리가 저 천국에 있다, 이 땅에 온 것은 잠시 여행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여행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왔습니까? 여행 온 나그네 인생들이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왜 이렇게 얼굴들이 항상 덥고. 여러분 여행 간 사람이 가면서 막 씩씩거리고 막 옆에서 만나면 흥량해서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가면 어때요? 타국에 가보세요. 낯선 데 가면은 그 사람들께 얼마나 우리가 친절합니까? 제가 한 100개국 다녀봤지만은 말도 너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식수님이 뭐가 잘못했다 뭐 물어봤잖아요.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웃나요? 아니요, 짜증이에요. 성질을 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는지 몰라요. 음식을 차려봤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세수할 때까지 눈물이 강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막 범벅이 흐르는데 거의 한 3시간 동안은 그렇게 콧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원장님께서,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목사님 무슨 일이 있냐고 누가 뭐라 그랬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는데 네 인생 나그네 아니잖아, 내 여행이잖아.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가 그 여행길 가는 동안에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왔느냐. 그들에게 내가 너무 많은 아픔을 준 것 같고 부담을 준 것 같고 내 짐을 지고 가야 내 짐을 왜 그 사람들에게 맡겼을까? 이 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이 짐을 지고 가면서 힘들어하면서 불평하고 옆에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이 가슴이 쓰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다 벗어라는 거예요. 다 보세요. 여기서 벗어버려라 그래요. 이거는 벗어버리라는 것은 집어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네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면서 4장 20절에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떠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라는 거예요. 우리 벗어야 돼. 그거 벗지 않고는 이게 그 무거운 군대상 하면서 군장을 짊어지고 달려가다 보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걸 벗어버리면 날아갈까? 벗어야 돼. 입고 있지 말아요. 왜 이거 입고 가냐? 이놈을 들치고 여러분 장수가 무거운 갑옷을 짊어지고 전쟁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울이 그 갑옷과 투구를 입혀주니까 도무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벗어요. 그래서 버려다라는 말은 그요, 던져버렸다는 거죠.
벗어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해서 버리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말, 넘치는 악을 내 버리라.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절에는 모든 악과 모든 기울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과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더러운 이 무거운 것을, 이 더러운 것들을 짊어지고 다녀서 여러분 정보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배설물을 차고 다니는 생각해보세요. 막 평생을 이런 모아서 들은 거 치고 다니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벗어 던져내버리라. 아낌없이 내버려. 그래서 뒤에 홀가분한 몸으로 이 지구촌에서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그런 말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고 갈 수 없으니 그걸 다 벗어 던져버려. 여러분 돌아보니까 참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놈도 저 사람도 저 벗들도 내가 만난 모든 많은 인생에 나가는 길에 가는 길에 다 보니까 뭐였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다 돕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은 마찬가지고. 여러분 온전한 자녀고 온전한 부모가 없습니다. 100%. 부모도 100% 자식에게 만족 못 시키고 자식도 부모에게 100% 만족을 못 시키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다른 부모를 비춰서 그 부모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부모에게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자식들이 다 어떤 사람은 막 그 자녀를 보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는데 과연 물어보세요. 100% 잘하는가? 다만 우리 인생에 나가는 가는 길에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녀를 두시고 기쁨 갖게 하시고 때로는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누굴요? 자,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나가는 인생인데 그렇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늘 얼굴에는 항상 수심과 근심이 많아요. 두 번째는 나그네는 정말 여행객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본말 속에 믿음의 지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여행자는 분명한 가야 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없는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오디세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해본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가 그래요. 차를 끌고 나가면은 어디로 가자, 어디로 딱 목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고 나가서 빙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시간만 낭비돼도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목적을 딱 가면은 그 목적까지 시간을 통해서 통과해서 거기서 갑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간다. 저 천국 바라보고 간다 하면은 주변에 어떤 것도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가 표대가 되어야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또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케 한다, 성숙케 한다 이 말이죠. 주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데 믿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면은 그 믿음을 완성시켜서 우리 인생의 나그네의 길을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목자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목자 삼고 그분을 따라서만 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따로 있어요.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삶은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이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요? 저 천국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얻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잡아온 거 아니요 오직 앞에 있는 걸 잡으러 쫓아가는데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 나그네 살면서 목적 없이 방황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 어디죠? 천국. 저 천국 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서 그래서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중도 보고 서도 보고 다 만나는데 그 또한 내 나그네 가는 길에서 내가 구경해야 할 것들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도 바라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오른밤을 때리거든 뭐라고요? 왼밤을 때리래.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된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오른밤 맞고 또 왼밤을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사람, 대항할 수 없는 사람, 반항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께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밤을 때리면 그 사람과 대항할 수 없고 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과연 왼밤을 댈까요? 아니에요. 또 성경에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그렇죠? 이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심리를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오리를 가라 그러면요 재밌어요. 오리를 더 가고 싶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두 손 잡고 여러분 가는데 노래하면서 가는데 예? 나 잡아봐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10년 100년이라도 가죠. 그런데 그 오리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말합니다. 원수를 말합니다. 도저히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오리를 가는 것도 지겨운데 예? 사람 미치는데 심리를 가준다.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원수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라면 심리를 가져라. 이건 그 사람이 심리를 가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원에서 심리를 가준다는 거 이게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못 갈 사람이지만 그러나 심리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심리를 같이 가는 동안에 성경 말하기를 하야하라 그래요. 이게 본 말씀에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 허영을 다 버려서 누가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 믿음으로 더불어서 협력하는 거. 그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자연은 인생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저 자연을 더불어서 자연을 잘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 주어진 것을 잘 인생에 활용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서로 함께 협력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한 게 없어요. 그저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하고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아니 제가 이제 한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저를 크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 그거 언젠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가서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오게끔 한 내가 잘못입니다. 뭔가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아니면은 당신들이 뭔가 좀 안 좋은 것이 있었기에 그런 말이 그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아니, 지나 한번 들어봐도 그분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신세진 것도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베풀었을 뿐인데 왜 이런 것들이 다가올까? 그래서 내가 찾아가야겠다. 찾아가서 왜 그런 말들이 나와지는지를 여쭤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합력하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자, 형제가 뭐하며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마지막 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아끼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작은 우리 민족의 교회가 보면은 어때요? 교회가 서로 비방해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목사님들이 목사님들끼리 막 헐고 뜯고 찢고. 아니, 그럼 어쩌다는 건데요? 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허물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허물, 가족의 허물, 자녀의 허물, 남편, 아내의 허물, 모든 허물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 어디로 가든지 안다고, 믿는다고, 내가 너무 남편을 통해서 자식도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해서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도 한쪽으로 아닙니다. 거기서 말은 더 붙고 말은 천리길을 간다고 온 세상에 당신이 그냥 그 사람을 그 선택을 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당연 스스로가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 제발 부탁입니다. 절대로 어디 가든지 당신 입으로 당신의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몇 번을 그랬습니다. 또 그러고 해서 몇 번을 반복했더니 요즘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왜? 어디 가니까 그런 소리 이미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잠잠해질 때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정말 그런 소리가 점점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네 사람 친구가 들것에 들고 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연약한 자에게 들것에 실려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연약하다고 해서 좀 모자란 데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런 봉사단체나 교회에서 마찬가지 어떤 기관에서도 그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좀 하면요 그냥 퇴출시키고 내쫓아버려요. 이런 데 은근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노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근히 설 자리 없게 만들어 가일차에서 내보라고.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합력하라는 거죠. 좋고 나쁨은 내 인생 우리 기독교라서 목사로서 가는 길에 다 보니까 돕는 자였었어요. 어디 가서 누가 가면은 여러분 기름 넣으라고 도만을 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언제 만났다고 아이고 목사님 식사하고 하세요. 내 인생에 나가는 목사로서 나가는 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손길 얼마나 주님 말씀하기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어린 아이 소자에게 냉수왕을 대접하면 내가 상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그 상을 잊지 않겠다. 냉수왕들에게 이 냉수왕으로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인생 나가는 길에서 여행 길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즉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 3절에 그 말이죠. 너는 피곤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인생,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을 하죠. 아프고 병들고 어렵고 하면 하기 좋은 말로, 솔직히 하기 좋은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걸 생각해봐.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막 정말 밤을 꼬박 세우고 막 뒹구고 살았는데, 그것도 못 참냐. 아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아픔을 한번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솔직하게 그래요.
그거, 남 말하기 좋다고요. 얼마나 그래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 어디, 그 말 한마디, 그래, 어떻게, 많이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아이고, 그래요. 그,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못할 망이라도, 아이고,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엄살 부리냐고. 예수님 같이 밀려만 쓰고 오세요. 아니, 지가 생각 좀 해보라 그래. 아유, 참, 너무나 이거 쌀쌀맞게 말해. 꼭 봐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세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한테 한 것처럼 꼭 같아요. 똑같아요. 아, 참, 어떻게 저렇게 쌀쌀맞게 말을 할까? 네 아파봐라. 여러분, 진짜 죽음의 고통을 겪어봐요. 죽음의 사전을 서봐요. 그 심정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에서 되살아났다고, 저 사람 죽음의 고통 되살아났대. 그걸 끝나요. 근데 그 고통, 여러분, 생명의 경각이 될 때, 죽음과 사선 섰을 때요, 이거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이지. 말은 잘하죠. 한번 당해보라 그래요.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발끝에서 죽음이 찾아와 봐요. 점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그냥 고통을 때라, 몸에 아파서, 질병이 와서 아파서, 밤새, 여러분, 진통제를 10개, 20개 먹고, 마약 진통제를 먹어도 아픈 그 고통을 올 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보, 당신, 목사님, 집사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걸 네 한번 생각해 봤어? 솔직히 한번 생각해봤나? 그게 아파봤냐는 거예요. 입안은 고통을 겪어봤냐? 그러니까 기껏보자면 하시더만.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그처럼 얘기하지 말아 그러잖아요. 안 겪어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정산유수요, 정산유수. 여기서 막 끌어져치죠. 여러분, 진짜 삶은 굶어 봐요. 여러분, 금식 있어서 금식하는 거고요. 없어서 굶는 거는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없어서. 그러니까 삶아 굶기면 담을 넘다 그러잖아요. 진짜 없어서 굶어 봐요. 그러면 금식하면 되지. 말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없으면, 금식하면 되지. 말은 쉽지. 한번 해보라고, 진짜. 5원 씻고, 5원 씻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어른들은 참다 생각, 어른, 걷고 하는 애들이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조금만 참아.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예미라는 게 한다는 짓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지 뭔지 알아? 금식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면서, 여러분, 그것도 안 겪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잠깐 받는 고난은, 그래서 장차 들어올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잠깐 받는다. 내일에 소망이 있습니까? 맞아. 우리 하나님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야.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는 거예요. 등산에 가다 보면은 한능성 넘고 나면 내리막인데 그 내리막을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가내는 사는 동안에 큰 짐을 다 벗어버리고 목표가 분명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고난을 참고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나가는 길이 바로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어디까지 가야 되죠? 천국에 가야 돼요.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세워주면서 말 한마디에 소망을 줘가면서 그런데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쫙 와서 찔러요. 뭐라 하죠? 하나님 보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야 되지. 언니는 얼마나 적게까지 잘 사는데. 그래요. 제가 이 교회가 이제 14번째인데 45년을 살아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 성도를 지켜보면서 여기도 아무도 없는 몇 년 동안 비어있는 교회에 와서 그리고 코로나 딱 터져서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들려온 소문이에요. 맨날 예배만 드리면 다녀요. 그럼 지가 와서 예배하면 들어줬나? 아니잖아. 와서 헌금함을 해줘서 안 했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맨날 다른 사람들 맨날 예배 드리면 다냐고. 그 예배 안 드리면 다요?
나 예배 안 드리면 못 살거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무도 없는 이 산 속에서 매일같이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불이 켜져 있고, 먼 길 갔다 보면은 예배당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그걸 못 빠지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이 어려울 때 예배를 그렇게 안 쉬고 드린다면요.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큰 역사할 겁니다.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하고 그냥 꼬집어 뜯고 가시 찌르고 막, 아이고, 안 그래도 아픈데. 그 아픈 자를 왜 찌 뜯어, 자꾸. 이런 우리나라의 최남단 진도화 있잖아요. 이 말 끝날게요. 진도에 가면 유명한 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진돗개예요.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맹견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진돗개를 데려다 키운 지금 해국에는요, 세상에 이런 개가 어디 있냐고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서식하는, 서면 서식하는데, 아주 영리하고 날쌔고, 그리고 한 번 물면은 끝장을 보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이런 맹경이 나오게 된 건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생활하기 어렵다 보니까 개에게 밥 줄 것도 없어요. 개에게 뭐 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이 개들의 살아남기 위해서 먹이사슬을 하는 거죠. 그 먹이사슬은 뭐냐 하면은 바로 갈매기였다는 거예요. 갈매기가 날다가 둥지에 잠시 쉴 동안에 그때 이 진돗개들 가만히 숨어 있다가 다시게 가서 갈매기를 납치한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놓치면 날아가 버리죠. 그럼 굶어야 되니까.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 얼마나 명석하게 영리하게. 여러분, 새들이 빠삭 나르잖아요. 근데 전혀 소리 없이 다가간다. 나아가서, 그래서 낚아채서 그렇게 배를 채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 그렇게 맹경이 된 것은 뭐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환경이 있게 만들어요. 환경이 그렇게 아주 명제히 만들었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때도 어떤 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행복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이 환경을 통해서 성공자로 만들어주고, 인생의 승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나가는 길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 너무 치우치지 탓하지 마라. 오히려 그 환경이 너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나가는 길, 여행길에 가는 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 교회 안에 성도들, 지금 오늘 아침에 아버지 지난날 돌아오면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그렇지 않겠다가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이 진돗개가 갈매기를 잡기 위해서 수천 수백 번을 그렇게 한 것처럼 나 또한 자신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아버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아픈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어느 뭐 지나가보니까 내가 무뚝 했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것마저도 아버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 심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편기를 하죠. 하나님이요, 내가 차고 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감사하다. 여러분, 자고 나서 돈이 쌓여지고 새 집이 지어지고 그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자고 날 때마다 누구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나가는 이렇게 하면서 아마 남에게 추한 소리 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분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제 평생에 한번 죄송합니다. 여자분에게 안기고 싶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들썩 가서 안기고 싶은 여자분. 그런 나이가 한 80이 넘으신 머리가 하얗게 세운 아주 고운 할머니였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은 그분이 아마 살아계시지 않겠죠. 천국에 가시겠죠.
전철을 딱 탔는데 문에 들어가는 순간 딱 앞에 비치는 분이 참 그렇게 손에 하얀 소송을 손에 딱 쥐고 흰 하얀 역삼을 다 그 머리는 타성원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달려가서 그냥 안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도 어머니도 아닌데 그렇게 안기고 싶은 그 얼굴에는 평화와 평강이 비쳐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옆에 가까이 가서 서서 자꾸 내서 얼마나 편해 보이지.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분이 내려있어. 바로 옆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인생이 몇입니까? 참 너무 곱습니다. 제가 안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웃으면서 그래 웃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영화 열렸네? 그랬더니 아니요. 전철 문 열고 딱 문에 딱 들었는데 보니까 이망에 목사라고 써있더래. 그렇게 뭐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래서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는데 아유 이분을 따라서 내리고 싶어요. 따라 내렸어요. 전철을 혹시나 하다고 계단 같은 데 올라가는 말까 가다 보니까 전철 딱 내리자마자 건장한 이게 젊은 사람 두 사람이 탁 옆에 서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쫙 세단 차가 딱 있는데 그 차에 탁 뒤에 탁 모시고 아니 젊은 남자가 네 사람이 운전수 두 사람 타고 또 뒤에 또 차라 또 따라가요. 와 저런 분 전철을 타셨다.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인데 부잣집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습 한번 뵈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수없는 아픔을 겪고 혼자서 세 아들을 키우는데 그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서 키우는데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키우는 그 몸에서 예수의 향기, 성품이 나오네. 따뜻한.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그분처럼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나그네 인생 걸어가면서 눈과 보면서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그네 됩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 머지않은 날 우리는 저희 천국에 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 가는데 우리 그날까지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